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저희들 모두에게 침투하여서 빛을 쫓아야 될 저희들이 어둠을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드러날까 수모하는 이 세상 속안에 저희들을 살게 하신 아버지, 오늘도 빛대신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귀하신
주님의 은혜에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안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들이 없사옵나이다 고백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며 결심하며 살아가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세상은 저희들을 흔들고 이리저리로 데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곁을 떠나 세상과 짝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 풍조가 너무나도 저희들 앞에 벽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에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감성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채우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움직이지 아니하는 믿음,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저희들에게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결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귀하신 그 목적들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것,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된 직분을 감당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서 빛된 직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여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자같이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와 같구나 라고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금같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뜻하신 바대로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나아가 전하게 하시옵시고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 마음을 쏟고 저들을 향하여 나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아버지는 손길을 펼치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연락한 중에 있사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일당백 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에 대한 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꿈나무를 한마음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몇 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선교사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필리핀과 저 키르기스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계획하에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보내는 선교사 만들어 주셨사오고 저희들이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홍옥표 목사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써 주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아버지의 그 뜻을 펼쳐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필리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어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이 차고 넘친다고 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기도하기를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영으로 저희를 향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의 한마음교회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도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기에 그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모두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마음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말씀으로 받아먹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에 좌우명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석에 세워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작은 불씨가 큰 불꽃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하기에 주의 말씀 나타내기에 행동으로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에 참석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 머리머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얘기하신 뜻들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아버지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휴일이 겹쳐져 있는 관계로 인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처소처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이 살길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에 가 있는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꼭 이 시간을 기억하는 자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라 나가라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에 귀하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되어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하심을 믿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이유.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이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알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신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시간마다 순간마다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제가 외국에서 돌아와서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누님이 불러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1,000만 원을 주시면서 잘 사용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 1,000만 원을 갖고 여기다 놓고 딱 오는데 버스를 탈 때 되면은 이 손이 이렇게 가요. 지하철 타니까 또 손이 이렇게 가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체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마음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었을 때 어디 밖에 나가서 어디 앉으려고 하면은 덥석 앉겠습니까? 옷이 더러워질까봐 신경을 씁니다. 조심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 보십시오. 온 신경이 이 갓난 아기에게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아기를 살핍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기저귀가 촉촉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한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이 모든 생활이 이 갓난 아기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새 옷을 입어도 그렇게 조심하고, 갓난 아이가 아기에게 온통 집중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만큼만이라도 성령께 신경을 쓰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만큼만이라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만큼만이라도 성령께 집중하며 산다라고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아주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 8장 1절로 9절까지 나오는 이 육신은 사륵스입니다. 이 사륵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자아입니다. 반면에 오늘 보면 10절에 나오는 몸은 소마입니다. 소마는 사람의 육체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육신의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몸은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지만 이 영은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누가복음 24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오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로 가서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실 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간 우리의 영은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또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야, 이게 정말이야. 이게 진짜라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 이게 진짜라면 더 이상 지금처럼 살 수는 없지. 이러한 감격과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썩어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썩어질 몸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몸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용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에서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건강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의미는 이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짓는 대표적인 죄는 바로 음행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자, 이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정말 선한 것인데 사람은 이 선한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육신의 쾌락을 즐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지 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의 이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 생각으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시기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몸만 있고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몸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이 마음도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두 개의 약속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갑니까? 두 군데로 다 갈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을 선택합니까? 이 마음이 가는 곳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선택하는 그곳에 몸이 같이 갑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몸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예배 못 왔어요. 맞습니다. 그분은 진심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약속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포기하고서라도 해야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까지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베드로가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육신이 약한 걸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이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성경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저에게 이런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몸이 너무 힘든데 오늘 하루만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까? 그래도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그냥 빠지기가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목사의 허락이라도 받자는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하셨으니 말입니다. 아니 그냥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목사의 권면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목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성도님, 그래도 교회에 나오세요. 아무리 힘드셔도 교회에 나오세요. 예배 드리다 죽으면 그건 순교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 속으로 목사님은 나처럼 아프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나처럼 아프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못할 거야. 정말 목사님은 차가운 분이야. 피도 눈물도 없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힘드세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오늘은 푹 쉬세요. 하나님도 성도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화하시는 분의 그 마음이야 좀 편해지시겠죠.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너 왜 예배에 빠졌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 목사님이 빠지셔도 된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편으로는 이 마음이 안심도 되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야. 이해심도 넓으시고 사람에게는 점수 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일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목사에게 묻지 말고 사람에게 묻지 말고 성령께 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오늘은 좀 쉬어라. 나의 성전인 이 몸을 혹사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아주 편안하게 쉬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 아무리 아파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라. 너 아무리 피곤해도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원이로되 이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만 통했던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기에서 이 육체의 약함은 육체적 질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중에도 갈라디아에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으며 그로 인한 합병증과 두통과 간질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바울 사도가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하여서 이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저 바울도 사람인데 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인데 몸이 나을 때까지 왜 기다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너무나 무모하게 그런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육신의 즐거움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과 연약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바울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몸을 함부로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몸을 혹사시키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몸은 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영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또한 적당한 휴식도 취해야 합니다. 몸에 좋은 것이 있으면 꼭 챙겨 드시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시고 또한 운동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 챙긴다라고 해서 몸 생각한다라고 해서 성령님의 그 음성까지도 거절한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이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 썩어질 몸을 아낀다라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몸을 위한다라고 성령님의 그 감동을 외면하고 산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받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치워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바울은 자신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그 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의 본성인 사륵스가 아닙니다. 소마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륵스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 이 소마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잠이 들면 순종해야 할 성령님의 말씀도 거절하고 싶어지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연약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남에게 전파한 그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육신은
육신은 선한 것이고 그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이 우리의 육신이 성령을 따르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요 또한 이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피곤한 육신에 힘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정말 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께서 병든 몸을 일으키시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이 마음은 원이로 돼 이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의 그 뜻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성령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 병든 육신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은혜는 노력을 통해서가 아닌 갈급함을 통해서 임하게 됨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항상 가난한 마음, 가난한 자 또한 주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육신을 쳐서 살아갈 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살다가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할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을 율과의 속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율과 육을 함께 지니신 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 영적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에 이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더 이상 썩어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을 위해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육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비위를 맞추며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이 육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며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 자신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시간마다 순간마다 의식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육신의 죽음은 피해갈 수 없음을 또한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고 더 이상 썩어질 몸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에 몸을 더럽히지 않고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중에 없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핑계를 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에게 없어서 우리는 더 이상 썩어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육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에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를 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주일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10의 1조도 드렸습니다. 또한 순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순교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에 정말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또한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도 되기도 이문희 권사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광고를 좀 드리는데요. 다음 주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후에 황인순 권사님 그 아들 그 회사를 새로이 만드시고 이런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한 2시쯤에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들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조금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